다시 해야 되나? 이런 방송사고가. 아무튼 성자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성부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부 하느님을 만나면 나의 계획들, 나의 문제들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 보통 여기에 꽁꽁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면서 하느님의 어떤 사랑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힌트를 얻었죠. 성령님을 만나면 내가 가진 많은 그 두려움, 걱정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껏 복음을 선포하고 영적인 친교를 누리면서 어떤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누리는 해방된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를 자신에게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완성을 향해서 막 가게 합니다. 진짜 완성을 향해서요. 특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만나면 옆 사람 보시겠어요? 이웃과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보통 벽을 쌓죠,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너와 나와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하나의 신비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일치, 친교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것을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사실은 가정이죠. 가정.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까요. 예수님을 보면요. 그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느님 오셨을 때 성령에 대해서 말했나요? 안 말했어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기쁨, 신앙의 신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만 생각해서 사실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의 신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약간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죠. 아무튼 뭐랄까, 성호경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전에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성부와 성자, 성령 이렇게 돼요. 아무튼 우리는 이 성호경을 글 때마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신비와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뭐예요? 일상적인 고통, 문제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고 또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미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감옥과 미로에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과 현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성호경을 헛되이 긋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하죠. 오늘 어떻게 하면 성호경의 이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를 내 신앙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신비를 설명하셨을까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삼위일체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신 적이 없죠. 다만 그의 삶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신비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삼위일체 신비는 그렇다고 해서 몰라도 되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신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것을 막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 신비를 나도 살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는 삼위일체적인 특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느님의 모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내면 안에는 그 신비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요, 성부께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외아들을 이제 주시죠. 그죠? 왜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 드릴 수 있어요? 네? 어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돈이요, 뭐를. 물론 뭐 목숨, 영혼 이런 친구들도 있었긴 합니다. 또 성자께서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뭘 주셨죠?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당신의 생명 전부를 바치셨어요. 벌써 놀랍죠? 네, 자신을 위해서는 남겨두지 않는 특성이 보이죠? 다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부와 함께 성령을 주십니다. 말하자면 당신 자신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죠. 그죠? 그렇게. 근데 우리한테 오신 성령께서도 또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 또 주고 끝까지 다 주고 자신을 위해서는 남겨놓지 않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는 그 사랑의 신비가 이 삼위일체 신비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근데 이게 되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놀랍죠? 별로 안 놀라운 것 같아요. 삼위일체 신비, 특히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다는 건 대단히 놀랍고 되게 감동적인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이제 전혀 꼼짝도 안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감동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며. 근데 그 외아들이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주셨다며. 그런데 어쩌라고? 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시작되지가 않죠. 사실은 신앙은 사랑받았다는 거에 감동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게 끊어져 버렸으니까 시작되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감동하면요, 여러분 감동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정말 목숨까지 내바쳐서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여러분 감동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죠? 나도 누군가에게 내놓고 싶고, 나도
정말 그 사람처럼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끓어 오르죠. 그죠? 네.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성호경을 그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뭘 더 가질까? 뭐가 더 필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저걸 갖고 싶습니다. 저걸 원합니다. 아니, 다 내어주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저게 또 갖고 싶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나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어해요. 내가 이만큼 힘들고요. 내가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슬퍼요.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나의 얘기만 합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 성령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성부는 성자에 대해서, 성자는 성부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성호경을 그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자꾸만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어려운 것이 되는, 그렇게 쉽게 하셨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사 때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읽으시죠? 네. 안 읽는 사람 많은 거 알아요? 근데 바오로 서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안 뜨거워지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에요. 바오로 사도를 보면 와, 이렇게 뜨겁게 살았다고? 좀 부끄러워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시면 나에게 몸과 피를 주시다니 나도 세상에 내 몸과 피를 내놓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꿀떡 먹고 나가서 더 맛있는 거 찾으러 나가죠. 그러니까 사제로서 굉장히 답답한 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과 신비가 우리의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인은 세상의 복음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으라는, 그게 완고하게 뿌리 내린 이 가시덤불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호경만 잘 거도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호경을 글 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성호경을 제대로 긋는 것만으로. 그렇죠? 그래서 삼일체의 신비를 담고 있는 이 성호경만 잘 거도요, 누군가 만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반응하고 행동할 때마다 성호경을 그면 이 성호경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신비를 닮아 말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도록 나를 축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실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를 가장 가깝게 체험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네, 성모님이죠. 성모님은 삼위일체를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체험했어요. 성부는 아빠, 그리고 성자는 뭐예요?
아들, 성령은 신랑, 그죠? 그래서 성부의 딸, 성자의 어머니, 성령의 배필로서 그 충만한 신비를 살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 신비 속에 거의 하나가 돼서 그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살아간다는 건 그분과 똑같이 하나가 돼서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받고 그렇게 어떤 그 일체적인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줘버리잖아요. 뭐 재산, 마음, 사랑. 그러면 여기가 텅텅 비나요? 놀랍게도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100배 채워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남는 장사입니다. 하나 줬는데 100개 됐어요. 그럼 이제 100개 줬습니다. 그럼 몇 개 되죠? 계산을 못하는군요. 계산이 안 돼요. 100개에 100배. 그럼 10,000개 있으니까 10,000개 또 줘. 그럼 어떻게 돼요? 또 100만 개 되고, 그죠? 이게 충만한 신앙인의 삶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다 버리고 따라라.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삼위일체의 신비, 그 놀라운 신비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청해야 되고 그분과 아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 신앙의 체험들을 이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특별히 성모님께 전구하며 삼위일체를 힘차고 크게 그으면서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